네, 이제 창세기 9장에서부터 우리가 피에 대해서 좀 견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피는 오로지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칠 때만 허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동물이 우리의 식용으로 허용을 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잖아요. 그런데도 또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게 피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에 대해서 자, 성서의 견해, 그리고 또 피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련합니다. 자, 일단 이 피라는 글자가 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물로 바칠 때 그릇에다가 피 한 방울을 받는다는 자, 그 의미에서 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글자 세 개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자, 전혈이라는 이 표현이 있네요. 자, 이거는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는 순수 그 피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피 속에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성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분핵이라고 합니다. 자, 사분핵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적혈구죠. 적혈구.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벌거숭이로 태어날 때 당시에 우리의 몸 색깔이다 해서 적혈구가 있네요. 이거는 당연히 붉은색이겠죠. 네, 그리고 생긴 것도 둥글둥글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가 있네요. 네, 백혈구. 글자 그대로 이제 백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가 있어서 둥글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적혈구에는 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백혈구에는 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 혈소판은 이제 국으로 안 가고 판으로 가죠. 네, 그래서 색깔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립 형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각각 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혈구는 양치 운반입니다. 말하자면 산소 운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살균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몸에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은 이제 우리 그 혈액 응고 역할을 합니다. 상처 났을 때 바로 달려와서 상처에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둥그렇고 둘 다 둥그렇죠. 그리고 과립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가지는 구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뭉쳐 있는 덩어리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5%는 자, 혈장이 차지하고 있겠죠. 네, 혈장 맨 밑에. 자, 그런데 이 혈장은 또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소금염이 있죠. 설탕당이 있죠. 지방이 있죠. 단백질이 있죠. 또 호르몬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 전혈의 55% 가운데 자, 소금, 당, 지방, 단백질, 자,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5% 가운데 사실 물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덩어리들이잖아요. 덩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온몸 구석구석 정말 미세한 혈관까지 흐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혈장이라는 이 물이 9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얼마나 창조주의 참 능력을 이런 혀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이 컵을 이용해서 자, 혈장이나 이런 적혈구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제일 밑이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와 혈소판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위에까지는 전부 혈장이죠. 네, 이렇게 혈장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좀
많죠.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 흘러다닐 수 있어요. 구체이지만 끌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기라는 거, 동물의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됨으로써 피를 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이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멀리하고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께서 마련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뭘까요? 자, 말하자면 이게 불룩한,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엄마 산모의 배 안에 들어있는 지금 태아의 모양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엄마와 그 태아는 이 탯줄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들이 태아에게 도달을 할 수 있게끔 탯줄을 통해서 도달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사실 이 입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배로 배꼽 부분으로 네,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들이 이제 태아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막이 쳐져 있죠. 자, 이 막은 반투과성 막이에요. 네, 말하자면 전체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받아들일 것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통과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통과 못하게끔 이 막을 쳐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태반막이라는 겁니다. 태반막. 그런데 이 태반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용액이나 용매 정도는 통과를 해요. 자, 그러면 용매나 용액에 속한 것은 각종 영양소 등이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엄마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니코틴도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술을 마시면 술 성분도 아기에게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통과 못하게끔 막았죠. 지금 반투과성 막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유체, 용질, 자, 이 부분은 통과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유체나 용질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분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혈을 다루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걸 다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체나 용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반투과성 이 막을 통과 못하게끔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엄마의 혈액형이 A형이면 이것마저 다 통과를 해버렸다면 엄마의 혈액형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아이들은. 그런데 엄마 혈액형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투과성 태반막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혈액형도 틀리고 네.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멀리 해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산모의 몸과 태아의 몸, 이 구성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용질에 해당되는 사분액은 통과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것만 우리가 멀리 해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그 태아의 몸에 통과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태아의 몸에 통과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법을 배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이 혈액형이 몇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A형, B형, O형, AB형. 자, 이렇게 해서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은 하지 않고 이제 자료만 눈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게 혈이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정말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또 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좀 머릿속에 저장돼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화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